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한번 해봅니다. 영광 찬양 14장.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73장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 분도 쳐다보시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80장 말로 다 청량 못해요. 우리 찬양합니다. 생각
말로 다 증명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아멘. 우리 영광 찬양집 7장 한 장만 더 하고 김천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찬양집 7장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보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벌레보다 못하다 하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져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챙겨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어진 말씀을 상고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자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서툴고 좀 연약하더라도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추운 동역단과 또 중국과 여러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무슨 교회 일을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땀 흘려 수고한 물질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시사 우리가 그 연약한 영혼들과 또 선교 현장에 필요한 말로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흔들리고 교회들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교회들은 본을 보이는 교인들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목사님의 사역에 든든한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 근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남들이 보기에 가고 싶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명자로 일상생활에서 그런 선교자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양들이 잘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귀한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게 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342페이지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11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리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한 영원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같이 봅니다. 오직 그의 영한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디모데를 읽는 말이죠. 이 표현을 보면은 그 바울의 깊은 애정에서 나온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랬습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하나라는 뜻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자라왔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근데 오직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타협하지 말고 지금 내가 권고하는 앞으로 권고하는 이 권고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것들을 피하라, 11절 하반절에 따르라, 12절에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따르라는 말씀을 빼놓고 피하라, 싸우라, 취하라 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복음만 전하는 건 아니죠.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야 됩니다. 표준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게 이르기까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요즘 말하자면 목사 안수죠.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님은 아닙니다만 목사님이 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선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이게 무슨 선서입니까? 이 교회를 돌보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선한 증언을 했다. 선서에 맹세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진짜 우리가 선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례받고 또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원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될 때 선서하잖아요. 맹세하잖아요. 그 맹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많은 역으로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요.
이 맹세를 어기면 중요한 범죄가 됩니다. 이런 선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 행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하셨어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그랬습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증거가 아닙니다. 메시아 일을 하겠다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내게 주어진 죄인들의 생명을 다 구속하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영원한 회의가 열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겠느냐? 지옥으로 넘겨야 되느냐? 넘길 수 없죠. 하나님의 실패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죠. 그럼 마귀도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면 용서하느냐?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용서해버리면요. 마귀도 용서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죠. 그 시간에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영원의 회의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을 때 쉽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직면했을 때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여러 비밀이라고 말을 해요. 비밀은 시크릿가 아닙니다. 이 펼쳐보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컴퓨터 해커가 패스워드를 깨뜨리고 들어가서 정보를 훔쳐올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입니다. 끝까지 답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읽어도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봐도 모르는 거죠. 바울이 그랬으니까 눈도 소년이었어요. 그럼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진리를 깨닫잖아요. 얼마나 놀랐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신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메시아다. 다른 메시아는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명하는데 이 명령을 지키라. 무슨 명령입니까?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네가 증언했던, 네가 선서했던, 네가 맹세했던 이걸 지켜라. 기회가 되면 내년쯤에 할 건데요.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했던 맹세, 직무를 받으면서 했던 맹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바울과 예수님을 놓고, 디모데와 예수님을 놓고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나타나실 때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걸 우리가 보면 재림 아닙니까? 재림이에요. 전통적인 성경학적으로 재림입니다. 그런데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재림이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교회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교회가 착하구나 이런 소문이 날 때 이런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흠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또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면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셨고 은혜에 대한 응답을 원하시는 것. 은혜에 대한 보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을 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자네의 손을 붙잡고 한 어머니가 라피를 찾아왔습니다. 이 라피하고 사전에 무슨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피니 우리 아이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에요. 이 습관을 고칠 수 없을까요? 그러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어머니에게 두 가지 중요한 처방을 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오세요. 그랬습니다. 일주일 후에 왔는데 이 라피가 단 것을 준비했다가 내놔도 절대로 안 먹었어요. 구슬러도 안 먹어요. 라피가 준 처방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치과에 데려가는 겁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하고 미리 전화가 돼 있어야죠. 치과에 가가지고 이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게 충치가 생기고 충치는 이빨을 썩게 만들고 이빨이 썩으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생기는지 이걸 배우게 해요. 사진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모형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치가 생기면 신경치료를 하고 또 드릴을 이용해가지고 이빨을 갉아내고 이게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땜질을 해야 되고 씹어야 되고 이걸 눈으로 보고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 치아가 썩어가지고 충치가 안에 턱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요. 요즘은 수술하면 되는데 전에는 특별히 대신할 수 있는 걸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요즘은 인공뼈를 만들어요.
인공뼈를 만드는 가루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데 그 옛날에 인공뼈도 못 만들고 말입니다. 짐승뼈를 넣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아래 턱까지 충치균이 내려가가지고 아래 턱이 상해버려요. 얼굴이 기형이 돼버리더군요. 그런 사진을 다 보여줬어요.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입안에 큰 병이 생기는데 제때 치료를 못하면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도 한다는 좀 협박도 좀 하고 그랬겠죠. 내가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다음에 건강정진센터 성인병 치료센터를 데려왔습니다. 참혹한 성인병의 모습을 보게 했어요. 당뇨합병증을 앓는 사람이 손과 발이 괴제가 와가지고 결국은 다리를 잘라내다가 죽는 걸 보지 않거든요. 말이 괴제에 썩는 거잖아요. 그 합병증이 와가지고 시력을 잃어서 소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일생 동안 만난 건 못 먹고 잡곡밥이나 먹어야 되고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잖아요. 맛있는 건 입에도 못 된다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다시는 안 먹는 겁니다. 단 것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요 아이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걸 뭘 해야 될 그 나이 때에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때 20여 년 전 되려나요? 그 소니, 파나소닉 이런 데서 워크맨 나올 때요. 조그마한 녹음기 말입니다. 카세트 플레이어 나올 때. 그걸 여러분, 그 당시에 40, 50대, 50대 되는 노인들이, 노인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어른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사셨겠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 샀을까요? 어릴 때 못해보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그 나이 때 해야 될 걸 하긴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 나이 때 지킬 걸 지켜야 되고요. 그 나이 때 이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협박해서라도 얼러서라도 말입니다. 치아 건강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아이를 길러야 되는 거죠. 내가 싫어하더라도요. 그 아이는 엄마를 모르잖아요. 엄마는 아무리 알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엄마는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같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엄마는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가 하나님의 요구사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작은 개인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자기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죠. 그럼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할 때 그냥 무조건 줍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누군지 회사원들은 잘 모르게 키웁니다. 그리고 평사원으로 입사시험을 치고 들어오게 만들죠. 채권 한 사람 외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말다부터 눈물 쑥 뚫어 빠지는 괴감을 다 하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한경쟁 시대에 밑바닥 생활을 모르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말단 사원들의 고통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어떻게 회사를 이끌 것인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심각하잖아요. 제가 볼 때 욥은 그 시대의 왕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성경 예술자들이 그 시대의 왕이었다고 봐요. 성경 형편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몇 명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이 가난한 사람 중에 내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욥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단순한 부자야만 갖고는 그 일을 못해요. 행적을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행적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배에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맛보는 거죠. 욥이 망하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목도에서 왕이 되어진 다윗도 마찬가지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온갖 오염과 고통을 다 겪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눈물 쑥 뚫어 빠지는 그런 참혹한 경험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서 4장 8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신부인 술람미한테 말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술람미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자굴과 표범산에 살았으니까 12분도 잡아먹히게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책박했다는 얘기죠. 오빠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못됐는지 여동생한테 양치는 거 포도원 가는 거 전부 다 맡겨놓고 자기들 놀러 다녔습니다. 오빠가 둘이고 막내가 누이인데 그 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냥 선물 사주고 싶어하고 업어주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만지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천대잖아요. 못된 것들이죠. 그런데 뭐 몇만 원 되는 양을 치우고 포도원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 포도원을 치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억센 남자들을 부려먹어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막 함부로 해야 되고 말입니다. 아무 데서 내질러야 되고 말이죠. 뭐 반남자 비슷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술라미를 보니까 솔로몬의 왕하면 바로 그 지가 사자굴이었고 표범산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굴과 표범산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통과해 나갈 길을 전부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분단에 우리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젊은 집사가 오늘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그 교회를 해도 막 전화를 해도 핑계를 대는 거죠. 어디 좀 다녀와야 됩니다. 어디 다녀와야 됩니다. 신방하러도 오지 못하게 하고요. 결국 이 젊은 집사가 나중에 큰일을 당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왜 그런다고 하면 금요일날 노는 날이 되어지니까 토요일날 노는 날이 되어지니까 금요일 저녁에 여행을 갔다 주일날 저녁에 돌아오는 겁니다. 거의 매주일요. 온갖 여행 정보를 다 끌어모으고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1년치를 빽빽하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기차 여행을 갔다가 기차 여행을 돌아오는데 기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어디쯤 왔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다니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거죠. 유리가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지고요. 얘는 물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차장이 뛰어오고 기차가 급정거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퍼뜩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계속 이러고 다니다가는 의미 없이 죽을 수 있겠다. 이 깨지는 유리창에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분당에 할렐루야 교회 집사입니다. 그 김성복 목사님 그 간증을 김상복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생명이 경각이다라는 그런 위기에 빠지기도 해요. 또 병이 들어도 잘 낫지도 않습니다. 저는 감기라 그러면 이렇게 한두 주 안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요즘 감기는 몇 달씩 간다네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게다가 비염이나 있는 사람이 감기가 걸려놓으면 그건 더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일할 사람들도 여러 부서에서 섬김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흉악한 상처는요, 이따가 없어지는 상처가 아닌데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허리에서 못자고 천가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공통적 기대치가 있습니다. 제발 좀 예수 좀 닮아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좀 닮아라. 아멘. 예수님 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를 버리고 좀 거룩해라.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할 수 없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애굽 땅에 너희를 둘 수가 없어가지고 끄집어내 했다. 그러니 좀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한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죄 안 짓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속상할 때 마음으로 죄 짓잖아요. 제가 분쟁이 일어난 교회를 좀 돕게 됐어요. 좀 조언을 해주고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만나고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난 장로님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담하고 한 거죠.
그랬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소리 안 나는 천이 있어 쏘아 죽이고 싶습니다. 인상을 쓰면서. 그래서 다시는 그 장로를 안 만났습니다. 기독교에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될 말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총을 쏘아 죽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입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의지면 다른 말은 더 하기 쉬워져요. 누가 싸우더라도 마지막으로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지 않고 삼켜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신앙 자존심을 지키는 거고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내 배우자에 대한 대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그 대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막 대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마다 함부로 행동하고 감정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요. 전에 제가 청계산 일주일에 한 3, 4일 다니면서 기도할 때요. 한 번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워갖고요. 땅이 있으면 해집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다가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절대로 산에서 똥 누지 마세요. 그 똥을 놓으면 안쪽으로 치워가지고 그걸 낙엽으로 덮어놓고 갔는데 그 위로 버렸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추리닝을 입고 돌아왔었는데 빨아도 냄새가 안 빠지고 살에서 냄새가 안 빠져요. 결국 버리고 왔는데 근데 똥 냄새가 나는데도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마음이 아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엿본 거죠. 내가 이렇게 못된 아들이었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말이죠. 부끄러워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바울이 그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쭉 말씀을 참고해 왔던 겁니다. 큰 주제가 뭐예요? 거짓 교사들과 진리에 관한 담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그들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정죄를 하지만 그들과 담론하지 말라, 토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짝에 써놓은 일입니다. 이단과 토론하는 것만큼요. 이게 정말 영향가 없는 일입니다. 그 토론에 졌다 그래가지고 이단이 회의하고 돌아올 줄 아니까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저는 이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전도관이 그 박태선한테 빠졌던 사람들, 또 여호와의 전인,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그 장막성전 유죄를 부합니다. 그러니까요. 신부로 있다가 유죄를 부하가 돼가지고는 뭐 두 트럭 되는 책을 팔아버리고 그 인천 자유공원 밑에 와가지고 이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교회 하고 있더라고. 거기 들어가지고 그 양반하고 막 밤새도록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이전에 혈기도 있고 막 은혜도 받았고 막 성경을 하루에 막 20장 30장씩 읽을 때고 아무리 바쁘다도 그렇게 읽었어요. 불처럼 살 때입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이 딱딱 막히는데도요. 회개 안 합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막 전도하러 왔던 사람들 다 박살을 내놓고 나중에는 우리 장로님 모시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요즘 말하자면 교회를 우리 기성교회를 얘기하자면 목사님입니다. 주일 아침에 온 거예요. 그래 붙들고는 히브리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히브리어 렉시콘 꺼내놓고 말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그냥 다 받아쳤죠. 말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요. 나는 한 20분 이상 얘기해 그 사람은 5분도 얘기 못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고 일어난 줄 압니까? 이 선생님하고는 말이 안 되네요. 선생님 아닙니다.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세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돌아와요. 그러므로 이단과 담론을 나누는 것, 이단과 토론하는 것만큼요. 이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걸 해줘야 됩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니까요.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자기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신천지 교인들 채로 넘어간 목사님들이 한둘 아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에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교세 정도가 있는 사람이 도시에서요. 자기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 채로 넘어오면요. 현금을 몇 억 줬어요. 아파트 사주고 세계 일주 보내주고요. 그리고 지적 실력이 있으면 그 성화신학교에서 가르치게 했어요. 사람들. 담론하기 때문에. 토론하면 마귀가 같이 역사합니다. 토론한 분위기 속에 역사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가고 강해가지고 이겨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솔깃해지게 돼 있어요. 더구나 돈을 제시하는데요. 교회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저는 교회 분쟁 많이 봤어요. 좀 법적인 면을 의도하시 해주기도 했고요. 거의 대부분이 돈입니다. 여러분.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뭐 윤리적 문제다, 목사님 설교가 실수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돈입니다. 이단도 전도의 대상은 틀림없습니다. 전도의 대상 거기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설득해서 회개시켜야 되겠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죽는데 어떤 사람은 몇 시간씩 몇 번씩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변론과 언쟁을 분쟁을 버려야 됩니다. 언쟁과 변론과 분쟁을 나가면 악한 마음이 생겨지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내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지게 되겠어요. 내가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면요. 에이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없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까지 통째로 넘어가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 피하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제어하라는 뜻입니다. 아예 그냥 공기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도망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제해버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강한 놈인지 알 수 있겠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거기에서 유혹해요. 예수님을요.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입으로 한 기도입니다. 그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가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마귀인데요. 마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뭔지보다도 못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이다 싶으면 저주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탈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연연히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 감옥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자기를 충분히 변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보디발 장관의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게 복이었잖아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에도밤주에 전 왕족의 정치 도사들이 전부 붙들려갖고 보디발 장관의 개인 사설 감옥에 갇히잖아요. 요즘에 거기서 정치 수업을 못해요. 그리고 그가 혜성같이 정치인으로 나타났을 때 아무도 시비를 못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치 세계를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 정치인들의 인맥을 한 손에 쥐고 있고 어떤 정치인의 집안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시비를 못 겁니다. 힘어린 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 못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혀가 내둘러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고전적인 개 훈련법이 있잖아요. 파스텔 개 훈련법. 이 고깃덩어리를 갖다 놓고 개가 물면 먹으려고 물면 탁 때려가지고 고깃덩이를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깃덩이를 갖다 놓고 물 넣으면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개가 멈칫하죠. 이 훈련을 몇 번 하고 나면 고깃덩이를 갖다 놓을 때마다 개가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주위를 본답니다. 주위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환난과 시련과 유혹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거리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난과 유혹을 바라보니까 그 붙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요. 이걸 피하는 방법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목사님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지. 예수님 찾으면 되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는 법이 뭔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읽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찾는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이 말씀이 내 뇌 속에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내 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도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좀 쓰시려고 내 뇌를 뒤져보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과 환난이 길어지는 거죠.
한 대 맞고 끝날 거 2대, 3대 맞는 겁니다. 막 논돌참, 밭돌참 그러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도 드렸죠. 아들을 낳고 싶은데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번째는 아들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체험을 받습니다. 체험을 받더니 교회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딴 신민데 그렇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예,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면 또 딸 낳아. 교회 나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 진짜 교회를 안 나왔어요. 2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라도 교회를 나오지. 딸 쌍둥이를 낳고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울면서 교회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머릿속에 말씀이 안 들어있으니까 성령님이 검처럼 쓰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쓰실 검, 성령님이 검으로 쓰시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성령님이 그걸 쓰실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 읽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게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저절로요.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어가야 회개가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죽은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하고요.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형통하게 만듭니다. 피하라고 그러셨죠. 싸우라고 그러셨죠.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성경을 보면은 좀 이런 말씀들이 좀 있죠. 싸움이 착한 싸움이라고 해요. 착한 싸움. 세상에 있는 건 전부 다 개싸움이잖아요. 개싸움이 뭔지 궁금한 분들은 정치인들을 보시면 됩니다. 정치인들 개싸움밖에 못해요. 그거 보시면 이게 개싸움이구나 이번에 알 수 있어요. 아주 더럽고 유치합니다. 사람 이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준석이 술 거짓말쟁이거든요.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졸업 못했어요. 졸업했다고 소리했죠. 거짓설이 국회에다 냈죠. 하버드 졸업한 사람이 이준석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버드 나와가지고 구글에 취직해 있는 사람, 인텔에 취직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국 지사에 와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준석이 나이 또래예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준석이 못 받아. 여러분. 그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거짓부렁으로 돌아다니는데 후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선하게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국민을 위해서 싸우면요. 그건 영웅이 되죠. 나이는 얼마나 젊어요. 근데 그한테 착한 싸움이 없어요. 개싸움밖에 없어요. 아마 낱낱이 바칠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돼가지고 여러 건이 재판에 올라가 있잖아요. 재판을 일부러 딜레이시키고 있죠. 총선까지 가기 위해 갖고요. 다른 정치인들이 하는 걸 이준석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한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 내 이익과 정력과 세속의 쾌락과 물질과 권세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대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에 속한 건 다 개싸움입니다. 다 더러운 싸움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따지고 야단칠 때도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화내지 말고 싸워야 돼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화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복종하는 게 어렵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죠. 육체에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도 그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만들어요. 잘 참아왔는데 야, 너 한 번만 더 참으면 너는 정말 짐승처럼 된다. 이번엔 네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라. 그 순간에 일어서서 뭐라 합니까? 내가 다 참아왔는데 이번에 참을 수 없다. 근데 그걸 참아야 돼요. 바보처럼 되더라도요. 시험과 악을 제어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단련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분별하게 생깁니다. 싸움 연습이 되어져야 분별할 수 있어요. 못 싸워본 사람은 분별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첫 번째 싸움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못했어요. 그 마귀가 친구처럼 찾아와가지고 이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말할 때 넘어가 버리죠. 영적 싸움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분별을 못했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척결입니다. 이 경험이 쌓일수록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은요, 아주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맞아, 다윗도 속이죠. 우리는 죽어오는 내부 그 안에 벼슬을 빼앗아.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요, 역시 이렇게 죽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교활하게 다가옵니다. 죽음의 사자처럼 무섭고 사나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어버릴 만한 그런 친밀함으로 다가옵니다. 친구와 같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는 건데 너도 한번 해봐. 다 맥주 한 잔씩 하자니. 네가 이제 술 한 잔 먹으면 누가 한다고? 너 이게 목사가 하겠니? 어디 은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정도에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 이런 짓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 아, 이번만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지,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마귀는요, 내가 싫어하는 거 절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이 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뒤에는 절망과 무서운 심판이 하마처럼 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하라, 싸우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나는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가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취하라는 말은 없는데 가져가지고 네 것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소유를 삼아라. 이걸 누려라. 영생을 네 소유를 삼고 네가 사용을 하고 네가 영생 안에 젖어들고 영생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질서 속에 잠기라는 뜻이에요. 내 것으로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이 내게 주어졌잖아요. 내게 주어졌으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영생을 잘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영생은 지금 누리지만 천국에서 꼽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질서에 굴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완성을 체험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자가 아니면 싸우는 자가 아니면 못 누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전부 유한합니다. 다 유동적이에요.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미지 테크 연구소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리스도인이 은혜가 깊더라고요. 그분이 강정입니다. 자기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에는 좀 이렇게 뒤떨어지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하니까 아이는 한 수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이 요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핸스만 부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충성한다고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어느 날 조익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조익기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었다고 그래요.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근데 조익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막 벼락같이 그 설교를 틀었어요. 그 채널을 맞춰가지고 틀었는데 조익기 목사님 설교 시간이어갖고 채널을 틀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죄인이래. 혼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가슴에 와서 팍 닿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원래 루즈하다고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얕잡아 봤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하면서 물은 거예요. 저도 운전하다가 울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참 거추장스러워요. 좀 눈물이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치질 않아요. 눈물이 나오는데 운전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이게 동대문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일을 보고 그 차를 타고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88도로 올라가면서 눈물이 나요. 가다가 결국은 이제 새끼로 나가지고 좀 더 기도하다가 갔었는데 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을 욕하고 다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이 없는 데서 목사님 욕을 했구나. 그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혼자 경험한 거죠. 자기 아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걸 주일날 된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강단에서 앉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 소리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 같고 토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영성 깊은 목자의 소리로 은혜의 설교의 빛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황민호 목사님 말씀도 드렸죠. 그분이 남구로에서 목회하시고 지금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가남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못 고쳐요. 그런데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나을 것 같다. 근데 그 양반이 안수 절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나을 병인데 당신이 기도하는데 왜 안 낫느냐. 안수를 절대 안 해줘요. 근데 눈에만 띄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손을 넘고서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도 들으시고 아무개 집사님 기도도 들으시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병을 좀 간절히 능력으로 좀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 몇십 초 안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근데 기도 받는 집사님은 눈물이 가만히 들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몇십 초 안 되는 기도를 금방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분은 우느라고 또 언제 엎드려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병원 갈 날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가고요. 아니 약을 뭐 먹었습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약 먹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암 종양이 내가 볼 때 1cm 아니면 2cm로 줄었는데 지금 수술합시다. 그때 목사님한테 안수받은 게 생각나거든요. 그래?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수술 안 할 겁니다. 거기를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목사도 능력이 많아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또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목사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선전하며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올 때는 유혹을 피해야 되고 박해가 올 때는 싸워야 되고요. 박해를 피하면 더 큰 박해가 됩니다. 박해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혹을 박해를 왕단에서 합니다. 싸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피하고 싸우고 쟁취하는 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전적인 굴복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그 세상의 어떤 것들 앞에도 머리 숙이지 말고 예수님 앞에만 머리 숙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더러운 습관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을 옷처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겠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가고 마귀는 점점 더 교활하여져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럽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누리고 우리 교회가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과 권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도 없고 무능하고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용맹하고 씩씩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그런 자세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걸 도모하느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욕심과 쾌락과
정령을 앞세우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앞세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한숨 쉬는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죄가 저질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한 심령을 기억하시고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으로 세상과 마귀의 권세와 싸우며 승리와 약속된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